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먼저 3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리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눈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세가 고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을 불러서 설교한 내용이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에 가까운 건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어림잡아 100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나이 40즈음에 정찰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40년 동안 빙빙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함락하던 그때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 23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딱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지 않습니까? 세라에 묻히게 되는데 대략 100세 넘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한 걸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대신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을 그때까지, 아니 죽고 난 뒤에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얘기했던 가나안 민족들이,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쫓아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안 죽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이제 110세 되니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요셉의 나이가 11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더 살아봐야 한 10년 남짓밖에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들이, 나의 딸들이, 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평화 속에서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남은 이 기회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전투는 못하겠죠.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23장, 2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세대가 다양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무엇을 남기고 갈까? 그런 관심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뭐 두려움과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나 별 진배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지 안에 보시면 제가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구절이 많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눈이 나쁜데 눈이 나쁘신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장 3절, 4절 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 길게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게 있죠. 길게 줄 그어 놓은 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23장 3절에 있고 23장 10절에 있습니다.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아랫줄을 보면 아랫줄도 내용이 같습니다. 앞에 거는 싸웠다라는 거고 뒤는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을 지금 이 속 안에 품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틀을 딱 짜는 겁니다. 핵심은 가운데로 갈수록 핵심이 잘 드러나는데요. 23장 3절과 그리고 23장 4절 보시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3절을 보면 특히 너희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룰 것이냐, 다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온 역사. 근데 그 지나온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부모님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또 홍해를 건넜으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일과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7족속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일들,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뭐 강물을 막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광야를, 사막이기도 하고 돌멩이가 많죠. 거기를 돌아다녔을 때 신발을 몇 켤레 신었겠습니까? 10켤레일까요? 40년 동안 한 켤레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 켤레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이 됐으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저는 아디다스 운동화를 좋아하는데 아디다스 운동화 아무리 오래 신어도 5년 이상 못 신습니다. 그렇죠? 잘 신는 분들은 10년 이상 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신발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마찰 계수가 제로가 된 것입니까? 이거는 물리 법칙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른 법칙을 거기에 적용시킨 겁니다. 옷도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눈으로 보고 발로 신으면서 실제로 체험했어요. 너희 봤지? 봤지?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봤으니까 그래 또 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뭘 보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기고 또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을 이겨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고 그리고 그 분배해 준 땅에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 그것을 지금 좀 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 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땅을 늘상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3장 9절과 10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얘기합니까?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이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꼬박꼬박 여기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파랑색입니다. 23장 5절 눈이 나쁘신 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23장 9절과 10절 파랑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 또 남아있는 잔족속들을 내모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열쇠인지 그게 이 파랑색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장 5절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보는 앞에서 이 땅을 소유하실 것이다. 23장 5절 뒷부분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구조가 이 23장 9절과 10절에도 나옵니다.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강한 나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이고 뒷부분 역시 너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뭐를 쏙 집어넣습니까?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대항하지 못했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낙 족속, 자주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낙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 10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스파이 중에 8명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한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장대가 거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굉장히 조그맣고 1m 150 사람, 키가 1m 150cm인 사람하고 키가 2m인 사람하고 키만 차이가 나겠습니까? 골격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뼈 두께가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부딪히면 몸무게, 이게 무게가 달라서 튕겨나가게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이요, 그 신체도 굉장히 건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유입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때리면 보지 않고 그냥 당하는 그런 전력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 당시에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싸워 이길 거다. 너희도 가서 싸워라. 여리고처럼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안 갑니다. 아이고 저들을 우리는 키도 작고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긴대요? 힘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단지파나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은 단지파는 자기가 부여받은 그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싸우기 힘들고 싫으니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대별로 다 미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른 세대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내지는 또 나이 들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혹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걱정들이 이런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을 것이고 젊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학교를 잘 진학을 할 거나 혹은 또 직장에 잘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이성 교제도 하고 멋있는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날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혼할 것이며 어떻게 또 집을 또 꾸릴 것이며 이런 것들의 그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나는 요즘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고 사회적인 정의도 좀 그렇고 자본주의가 너무 심화되고 양극화되어서 용기를 잃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공부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기게 해주고 승리해주고 성취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는 일과 우리 할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롭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거를 복잡하게 고차 방정식 써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기회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잃지 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열쇠가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걸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파란색 5절과 9절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쌓은 돈이나 건강이나 이것 가지고서 이게 핵심이다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겨야만 내 마음의 허무함과 이 빈 공간이 채워진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채워질 때라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질서를 이루고 우리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고 달고 맛있고 쾌락적이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잠깐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자각이 가해져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오늘 뭐 연예 기획사 나오듯이 그런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가족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23장 3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게 테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관계 맺고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앞에서 했느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얘기했죠?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들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백성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들,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이용해서 내 명예 채우려고 하고 내 부를 채우려고 하고 나의 사회사역을 채우려 하고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 그 코너가 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나의 욕구와 내가 세워준 비전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맥을 벗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더 좋은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연구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기업이고 더 완전한 상급이며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누리더라도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풍성히 다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그 내용을 확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요, 딴 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채우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져야 되겠고 우리 집이 다른 우리 형제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고 기타 등등 우리 자녀만큼은 뭐 좋은 직장 가야 되겠으며 좋은 대학 가야 되겠으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자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그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끌고 댕기시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이 찰떡같이 만드는 비결인데 아랫 사람들, 젊은이들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어린 친구들과 이 이슬 같은 청년들의 영혼은 굉장히 맑아요. 순수해요. 본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선배들이, 사회의 기존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심지어 기생세대들이 이 청년들과 이렇게 투쟁하고 싸웁니다. 내 밥그릇 갖고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 갖고 싸우고 의료보험 연금 가지고 싸우고 누가 더 주니 누가 더 받아내나 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거냐? 그겁니다.
그것이 23장 핵심에 들어있습니다. 속살에. 그것이 23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짧은 밑줄을 하나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핵심입니다. 매우라는 말입니다. 매우가 두 쓰이고 있습니다. 매우 힘을 내라. 지도자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가정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에 여기 반장도 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의 반장도 지도자인 거예요. 동네에서 뭘 하고 있으면 그게 뭐 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하면서 팀을 꾸려가요. 프로젝트를 해요. 그럼 여러분 리더가 할 수 있어요. 맨 회사에서 아래 걸지라도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찰떡같이 만드는 거냐? 매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매우 힘을 어디다가 내야 되겠습니까? 6절에서 얘기하죠. 매우 힘을 내어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까? 매우 힘을 내어 모세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관계가 찰떡이 되는 겁니다. 왜 모세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굳이 걸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거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책의 복음서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일에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찰떡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리송합니까? 아리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절에서 부정으로 얘기하고 8절에서 긍정으로 얘기하고 11절에서 다시 긍정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정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너 번, 대여섯 번 나옵니다. 24장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내팽개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24장 끝까지 설교할지는 모르겠는데 24장 가면은 여호와 섬길래 안 섬길래 오늘 택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택하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과거에 이랬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 이럴 분인데 천만에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탁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좀 알아들어야죠. 안 알아듣습니다. 힘들걸? 하나님이 너희 죄 잘 용서 안 해주실걸? 하면서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24장에서 또 후반부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기거든요. 누가 주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인 아세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 갈렙의 그 가족들처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 긴 사람 누구죠? 삼손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블레셋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데 삼손 말썽 일으키지 마.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니까 뭐 니들 가만히 있어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몇 년 지났다고요. 그게 뒤집어. 우리는요. 특히 지도자들은 명예외교 있고 뭐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인기를 받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왜 우상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내 생을 의미 있게 만들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더 만족하고 더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우상을 가장 앞장서서 섬기느냐? 아론이 그랬잖아요. 아론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이 리더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내용은 많은데 정말 중요한데 시간이 쫙빨고 그렇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보시든지 하십시오.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8절에서요.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오늘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한다. 껌딱지 아시죠?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11절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명심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힘쓸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매우 힘을 써야 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호와를 매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 내야 되겠고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 12절 얼마 칼같이 해야 되겠고 주일날은 뭐 돈을 쓰면 안 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24장 맥락에 와서는 세겜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쪽 유프라테스 바벨론 쪽에서 갈대아 우르를 쭉 돌아가지고 온 곳이 그래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곳이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야곱이 저쪽 가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형으로 싹 피해가지고 딱 텐트를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 세겜이에요. 요셉의 두 자녀가 있는데 므낫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기업으로 받은 곳 중에 하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세겜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50 후반부에 가면 자기가 죽을 때 나를 땅에 파묻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집트에 뭐가 기술이 발달했죠? 미라가 발달했잖아요. 나를 미라로 만들어. 그래갖고 언제가 될지도 모를 그 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걸랑 거기다 나를 파묻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에 묻혔겠습니까?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세겜 땅을 탁 잡은 겁니다. 세겜 땅에 역사가 있고 현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판을 내자. 어떤 결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래?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세상신을 섬길래? 아니면 진짜 절대되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을래? 자, 끝장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심지어 돌멩이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로 이렇게 탑을 쌓는 일이 여호수아에서 3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는 아리송하고 하나는 여호수아 3장 4장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가운데 그 다음에 요단강 강변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봐라, 너희 후손들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딱 한 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치는 거예요. 충북은 이순신의 동상을 세우고 세종대왕의 그림을 우리 자주 쓰는 돈에다가 초상으로 박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개발했던 한글과 그들이 지켰던 나라의 땅덩어리를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땅을 주고 이 한글을 만들었던 그 정신이 지금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정신이 되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잘 번영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것들을 기념물로 삼아서 탑을 세워가지고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삶의 역사들, 족적들 무엇의 결과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능력의 결과이다. 이것을 딱 보여주면서 자,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가부간에 택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5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너희도 잘 지킬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나도 하나님 섬길래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살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식당에서 집에서 소뚜껑을 닦고 설거지를 하든지 길거리를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정규직으로 하든지 정규직으로 일을 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몫입니다.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인생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의미 있게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맡겨주신 우리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살든지 얼마큼 가졌든지 간에 뜻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찰떡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약속한 귀한 것을 받아 누리도록 그 관계를 다지고 회복하고 쌓아나가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오늘의 세겜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한 시간 훌딱 가버리지만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섬기고 의지할래?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즐기고 살래? 가부간에 선택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 아닙니다. 논리적 사회과학으로서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현재를 얘기하여 놓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십니다. 약속을 받는 권면을 가정의 부모들이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요 각각의 영역에서 리더로 살고 있고 또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요 권면을 받으셔서 힘드시더라도 성령 예수 주시는 힘으로 매우 힘을 내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시고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선택하십시오. 여호와 안에 빠져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기업들, 더 큰 약속과 더 큰 보상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읊조리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삶으로 증거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